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황금만능주의의 폐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가정에서부터 학교로까지 또 이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뭐요? 돈이에요. 오로지 돈이고 오로지 출세하는 것, 육신이 잘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만 그렇습니까? 이 세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종교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이슬람 그 성지 순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데 가봐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 치면 해필 그런 기간에 가지 말고 평소에도 가지. 많이 가서 복 많이 받게. 그럼 자기들 말로 치면은 그 좋은 데가 그런 데 가가지고 성지에 가가지고 갔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냐 이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종교의 가스라이팅, 이게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기독교 비슷한 단체도 많잖아요. 불교도 역시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진짜 영혼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될까를 다른 걸 이용해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태도라는 거, 자세라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말하는 태도를 봐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참 괜찮게 말하는구나. 태도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태도가 잘못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럼 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 어디에서 온다고요? 생각에서 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사람의 유전적인 DNA가 이렇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환경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결정이 되어지고 인성이 결정되어지고 생각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도덕이나 교육도 좋은 영향을 미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불완전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종교에서조차도 이런 세속주의적인 그런 교육이 많으니까. 그래서 불안전하단 말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달고 있죠? 차에. 그죠? 근데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이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개를 깔아놓고 있는데, 어떨 때는요,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너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섬세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미리미리 알려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줘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건 좀 비싸겠죠. 그죠?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 교육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도 종교도 필요한데 이것들이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섬세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내비게이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책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갑니다. 좋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건 배워야 되겠죠. 근데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세심하게 다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의 행편, 여러분의 상황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 안에 내장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우리 인생에 좋은 태도를 갖게 만들어준다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갖기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아가야라는 것은 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이에요. 그 지역인데 그게 이제 전체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는 총독이에요. 새로운 총독이 들어온 거죠. 근데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앞에서 우리가 봐서 알듯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털면서 너희가 심판당해라 그러면서 가버렸잖아요. 그래도 계속 유대인들은 방해를 합니다. 이들이 안 되겠든지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리오 총독에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우리로 말하는 형사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총독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처벌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다면서
이 엉터리다 이거예요. 사회를 문란하게 한다 이거. 예? 이런 놈은 잡아 가두어야 됩니다. 좀 심하면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때 이제 바울이 변명하고자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잠깐 졸지 말고 집중 그 말이에요. 잠깐 이 말이에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저를 한번 보세요 그 말이에요. 자, 내가 가만 들어보니 이 사람이 뭐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을 했냐? 아니지 않냐? 그런 것 같으면야 내가 법을 동원해서 내 권력으로, 내 권위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너희들 언어 문제, 명칭 문제, 너희들의 법에 관한 문제면, 나름대로의 자치권이 좀 인정이 되었던 모양이죠? 어쨌든 간에 너희들의 법에 관한 문제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 아무 상관없어. 나 안 할 거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너희 재판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 나가시오. 여봐라. 조선시대 때 여봐라 했지. 뭐 그때 여봐라 했나. 어쨌든 간에 다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 그랬어요. 그래도 갈리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에 상관 안 했어요. 좀 비겁한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소문도 들었고 교육도 받고 왔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일, 남의 일, 이건 내 간섭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태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거리 둘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아침 기도회 때 잠언을 이제 끝냈는데 이 잠언에 보면요. 다른 사람하고 길 가는 사람하고 다투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그러냐면 갈리오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들의 말을 들어서 바울을 처단을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단 말이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도 총독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하고 싶었냐?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하라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도 하는 바람에 밀려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나는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책임자였잖아요. 결국은 명령을 내린 사람은 자기예요. 군인들 보고 죽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만약에 바울을 죽였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거리두기 한 게 참 잘한 거죠. 지혜로운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일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원래 유대교의 핵심 멤버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해석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사람들은 바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는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 너희들은 거기에 유대인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 많을지 모르지만 난 관심 없다. 여러분 세상에 적당한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뭐가 있다면 이쪽으로 막 쏠리고 뭐가 있다면 이쪽으로 막 쏠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런 데서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너무 똑같이 그래버리면 그들에 대한 이미지 그것도 안 좋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조금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보면서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요즘 자꾸 이게 별 관심이 안 가는데 없는 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가진 않아요. 그래서 다 보이잖아요. 눈에. 다 보이고 누가 순수한지 누가 진실한지 다 보이거든요. 진짜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앉아있는 거 보면서 왜냐하면 위에서 그냥 추첨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거든요. 국회의원 되기가 어찌 보면 또 쉬워요. 그런 면에서 보면 2명 중에 1명이니까 지역만 잘 선택하면은 뭐 백발백중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성도는 조금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관심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져야 되는데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 지나치게 극좌, 극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도에 가까이 서 있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내 편이라도 예를 들어 보수라도 예를 들어 전두환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비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좌파라도 뭐 문재인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 이재명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조건 감사하는 이런 태도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자세,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종교 이야기 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좋죠. 안 싸우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진지하게 내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듣기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리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막 하는데 몰려다닐 게 아니라 그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삶을 좀 추구해야 돼요. 만약에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가 구별돼야지.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형석 교수라고 아직 안 돌아가셨죠? 100살이 넘었잖아요. 그죠? 예? 자, 저번에 한번 이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이제 그때 장로였던가 그랬던가 봐요. 그런 이제 노회에 참석을 했던가 봐요. 노회에 갔는데 보니까 막 언쟁이 높아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매를 느끼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깨달음,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면 너무 거창하고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찢고 볶고 싸우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 보면 자기들 이익은 아니냐. 이익이고 자기 부서, 자기 단체, 자기 교단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이권의 문제니까 결국에는 그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니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치유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따라왔거든요. 따라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장사하고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장사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장사가 장례가 치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죽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가 있지.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사시다가 장례 치르고 난 뒤에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해라. 그 일은 나를 안 믿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지 않냐.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알고 가치가 뭔지 알지 않냐. 그러면 너는 그런 사소한 일들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거리두기를 한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시시콜콜한 사소한 그런 일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거리두기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지를 못할 겁니다. 성도답게 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거리 두면서 살아가십시오. 성도다운 생각으로 성도다운 태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 오기 전에 그 수리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죠. 그죠? 머리를 깎았고 서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변론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데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이게 좋은 쪽인지 안 좋은 쪽인지 모르겠는데 당신 말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이 일리는 있는데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당신 말씀이 좋으니 더 듣고 싶다 이런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태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을 올바로 사는 잘 사는 태도 두 번째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서원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식이었겠죠. 그죠?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면 일찍이 서원한 게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언젠지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서원은 어떻게 언제 합니까? 서원을 할 때. 나에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든지 내 목숨을 살려주시든지 나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든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서원을 하거든요. 한나도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바울이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 깎는다는 게 여기서는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그건 이발했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럼 이걸 보면 바울은 지금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원한 거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싫어하실 거야. 내 안에 진실함이 없지 않냐, 거짓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을 올바로 사는 태도예요. 꼭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뒤에도 한번 보세요. 좀 더 있어 달라고 하잖아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했으니까 이거는 나쁜 의도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 있으면 좀 더 편안하죠. 나그네 삶에 좀 더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할 일이 많아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얼마나 갈 데가 많은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대적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여기에 있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해요. 인생을 잘 사는 올바른 태도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내 이런 계획, 내 이런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자기를 위한 것인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거나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각오 되어 있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방향은 그렇게 틀어야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보고 그 소리 하죠.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간섭이야?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 거라 하지. 우리 인생은 원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세상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뭘 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산바되었다 그랬어요. 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가격을,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여기에 반감도 부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믿기 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 신에 대한 생각, 이 세상에서 뭐 존재론 이야기하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데아, 이런 것들,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분이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점은 포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계획점은 포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고자 애를 쓴다면 우리 인생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꽃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꽃이 필 때요, 지금도 꽃이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장항천을 걷다 보면 좋은 풍경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길을 걷다 보면 양쪽에 꽃이 다 피어가지고 또 천리향이라고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또 꽃도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꽃길을 걷고 있구나. 꽃이 떨어질 때는 말 것도 없고, 옛날에 벚꽃 떨어졌을 때 꽃길을 걷고 있구나. 너무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들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거리두기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이게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잘 사는 태도라 그래서요. 마지막, 열정이에요. 열정이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자,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가르치는 걸 듣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제대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바울에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모른다 이 말 아니에요. 성령의 강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을.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또 더 잘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거든요. 아볼로가.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에베소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있었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장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두 사람 중에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열정이 많은데 좀 부족한 사람. 근데 두 번째, 열정은 별로인데 아주 똑똑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게요? 1번이게요? 2번이게요? 3번이게요? 3번 모르겠다. 예? 1번. 열정은 있는데 좀 부족한 사람. 열정이 있으면요, 부족한 걸 커버할 수 있어요. 배우면 된다. 그 사람 하는 말이, 부족하면 내가 가르치면 되지. 신입사원인데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좀 똑똑하다 치고 열정이 없는 놈은 안 됩니다. 열정이 있으면요, 부족한 게 있어도 자꾸 배워가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열정이 있어야지. 그게 있으면요, 배운 게 좀 부족해도, 알고 있는 게 부족해도, 경험은 좀 부족해도 그걸 간접, 직접 경험을 자꾸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 한번 떠보십시오. 여러분, 눈동자에 열정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 어시장에 동태 눈깔 봤습니까? 죽어있는 눈알, 그런 눈깔이라 해야 돼요. 그죠? 동태니까. 동태 눈깔 봤어요? 흐리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건 나이 들어서 생긴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눈동자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흐리멍텅해가 있다가 돈 하면 그냥 눈이 확 뜨이는 이런 거 말고요. 맛있는 음식 그러면 눈이 확 뜨이고. 여자들끼리 수근거리고 있다가 흐리멍텅해가 있다가 멋진 남자 지나간다니까 눈이 확 뜨이고. 예쁜 여자 지나간다니까 눈이 확 뜨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여러분의 눈이 좀 활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그렇게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도가 참 중요해요. 태도.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적당한 거리두기. 특히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두기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적당한 거리. 나중에 결국은 부딪힙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 인성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듯이 대신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정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이야기. 자기도 안 하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끊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붙잡고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부족한 걸 채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열정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특히 그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